신명기 32장 앞부분에 소개된 모세의 노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흠이 있고 삐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에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고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내어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5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는 가슴 아픈 대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여수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고든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수론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입은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든 사람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풍성해지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동안 나의 피난처시여 요새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했던 그 반석을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돌덩이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풍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는 붙잡을 것이 많았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줄어듭니다. 기도는 짧아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배부르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상한 것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져서 하나님을 발로 차놓고는 다른 신은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섬기는데 다른 무상들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제사를 하지 않으면서 귀신들에게, 그것도 알지 못하던 신들, 특히 표현이 재미있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신상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까지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고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은즉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 말 안 들어, 내가 다른 사람들 통해서 너를 부끄럽게 할 거야, 단순히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전체의 표현을 봐도 마치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겠다는 것처럼 글은 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불이 얼마나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겠다. 소산을 삼킬 것이다. 재앙을 쌓으며 화살이 닿을 때까지 쏠 것이다.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 기억이 끊어지게 할 것이라는 듯 하나님께서 마치 저주를 쏟아붓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감정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술은 총애를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니까 지금 이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걱정하면서 그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볼까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랄까 염려함이라. 하나님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고 오해를 할까 염려가 된다면서 멈춰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할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지금 배부른 신앙인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했는데 지금은 좀 먹고 살만하다고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발로 차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결국 종말 심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지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었다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모세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모세는 자기가 먼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31절을 볼까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더라. 이스라엘 원수들은 이방 민족들조차도 자신들이 섬기는 반석, 즉 자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방인들의 포도나무와 포도주는 소돔과 고모라의 소선이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말입니다. 특히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다. 송이는 쓰다. 그 본질은 멸망받는 독사의 맹독과 같은 뱀의 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 독과 같은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세상의 물질들, 풍요들은 하나님께 쌓여만 있고 봉하여 있다면서 결국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대반전의 노래 가사가 36절에 나옵니다. 36절을 볼까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의 권능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던 그 힘이 다 빠지고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항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또 일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만 높일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찬양으로 시선이라는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인문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반석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우리들의 삶의 페이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애굽에 있을 때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는 제사 드리지 않으면서 형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는 제물을 바치고 그를 섬기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넉넉해지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역시 다른 것을 쫓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다른 것들, 그것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깨닫고 특별히 모세가 분별력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바닥의 경지에 갔었을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